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급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부탁합니다. 2절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나리라. 자, 어떠신가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요, 이런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시드기야를 위해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은 이 시드기야 왕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에 있어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바 있었지요. 그것은 바벨론 침공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 앞에서 다른 나라, 즉 애굽이나 주변 국가들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를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 당장 닥친 문제, 지금 당장 당면한 과제, 이 일 자체만을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요. 바벨론 침공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애굽, 암몬, 두로, 모압, 시돈 땅으로 가서 달려가 손을 벌리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반란을 계속해서 피할 꾀를 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전했던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다가요,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금 이 직면한 코앞의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 혹시나 모를 예레미야의 기도에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 달려온 것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잠시의 평안만을 다급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시드기야에게요, 이미 시드기야가 이런 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도착합니다. 응답이 벌써 도착해 있었지요. 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요. 4절에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들고 있는 너희들의 무기를 뒤로 돌릴 것이고, 5절에 강한 팔과 진노로 너희들을 칠 것이며, 6절에 전염병이 돌아 죽게 될 것이고, 7절에 칼에 살아남고 전염병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넘겨지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시드기야에게 직면한 위기, 시급한 문제는요, 지금 이 바벨론 침공의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에게 시급했던 것은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침공은 군사 전략이 부족해서, 동맹을 맺지 못해서, 유다가 힘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침공은 불순종하고 있는,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시드기야 자체에 있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이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이 끝자락에서의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9절에 나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숨이 비록 전리품 같은 지경으로라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의 길은 무엇인가요? 9절에 이 성읍에 남아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는 길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을, 징계를 겸손히 잘 받아들이고 잘 감당해야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끝까지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니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열어둔 이 구원의 길마저 거부해 버립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가 떠나가기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수치를 잘 당하는 것이 살 길임을 인정하십니까?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며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나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듣는 것이 살 길임을 기억하며 온 몸으로 허락하신 멍에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